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면 온전하게. 그죠? 우리 지자님 너무 오버돼가지고 하셨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자, 우리 옆분하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십시오. 한번 축복하실까요?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십시오. 할렐루야. 또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목표를 잡으셨습니까? 그 새해 우리가 세운 계획과 목표는 doing이 아니라 being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뭘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이 한 해 계획을 세우는 일에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하인 3명에게 각자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서는 그 하인들에게 나눠준 달란트를 결산하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여기 본문에서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인은 누구일까요? 하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달란트는 뭘까요? 달란트의 그 해석은 재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탤런트, 저 사람은 탤런트야 이랬잖아요. 그 탤런트라고 하는 것이 달란트인데 재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그 달란트입니다. 말 그대로 재능도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예요. 사람마다 다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노래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요.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요 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머리가 비상해요. 다 각자 갖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이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고요. 또 직분도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예요. 교회 안에 집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전도사님, 저 같은 목사, 이렇게 또 우리 성가대원, 또 구역장 강사님들, 또 교사, 지금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런 교회 안에서 받은 이 직분들이 다 하나님께 주시는 달란트예요. 또 직업도 달란트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 나가면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예요. 우리 교단에 서울에 있는 신길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박성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신원 에베네셀 그 그룹의 회장님이세요.
근데 한 기업의 회장님이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그 기업 회장님으로서 그 직원들에게 참 많이 전도를 하세요. 그룹 회장님이 선물도 주면서 또 친절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 장로님의 그 복음을 듣고서는 교회에 오는데, 그 큰 교회에서 제일 1년 동안에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그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어떤 군인은 연대장이신데 자기가 한 부대에 가서 보통 한 18개월에서 한 2년 정도 복무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20-30명씩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지휘관이니까 아랫사람들에게 오면 어쨌든 어려우니까 좀 따라갔다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되고, 이렇게 그 직업도 하나님께 주시는 달란트예요. 또 시간도 달란트입니다.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에요? 168시간입니다. 1년이면요 8760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예요. 건강도 달란트입니다. 각자에게는 다 건강 있습니다. 모두 똑같지 않아요. 조금 병약한 분도 계시고 아주 튼튼한 분도 계시지만 각자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건강이 있어요. 그 건강도 달란트예요. 또 물질도 달란트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살아가는 물질들을 주셨어요. 그 물질들도 달란트예요.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달란트들, 이런 많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이 다 달란트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요만큼,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 또 각자의 능력대로 사는 형편 따라 조금씩 다양하게 주셨어요.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새해에는 이라는 설교 제목인데,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기준은 첫 번째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달란트를 받은 세 하인 중에 주인을 기쁘게 한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3절도 또 같이 읽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두 하인은 주인을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하인은 주인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26절 이하인데 오늘 본문은 잡지 않았어요. 본문이 너무 길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평가와 판단은 바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구소련, 지금은 러시아라고 하는데, 소련 시절에 그 나라의 지도자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고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탈린은요 아주 못된 독재자입니다. 지금의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같이 아주 폭행을 저지르고 자기 정적들을 무참히 살해하면서 정권을 계속 이어가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김정일이나 김정은하고 똑같은 사람이 스탈린이에요. 그에 비해서 고르바초프라는 머리에 이렇게 붉은 반점도 있고, 그분이 소련의 지도자가 됐을 때는
서방을 개혁하고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자유국가는 아니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서방에 있는 문물을 받아들이고 막 그랬어요.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스탈린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고르바초프는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되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스탈린 때는, 소련일 때는 미국하고 경쟁을 할 정도로 세계에서 막강한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미국, 소련 이렇게 될 정도로 두 강한 라이벌이었는데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 문물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리고는 일반 이렇게 타민족 좀 분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소련일 때는 소련이었어요. 그러다가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이면서 러시아로 바꾸면서 막 여러 나라들을 띄워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작아지고 경제는 더 떨어지고 어려워졌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고르바초프를 나쁜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졌어 이렇게 하고 스탈린 그때는 막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는 다 달라요. 이렇게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칭찬하는 분들이 반면에 어떤 사람 비난하잖아요. 사람들의 평가는요 이렇게 막 달라요. 그들의 평가에 우리를 맡길 필요는 없어요. 그들의 평가가 또 올바르지 않고요. 또 그들의 평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오히려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노엽게 하는 경우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오히려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대부분 육적인 삶을 원해요. 같이 놀아주고 같이 먹고 같이 함께 행동할 때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라도 같이 함께 해주면 무조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앙의 교훈을 위배하고 말씀의 가르침과 부딪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삶은 영적인 것을 자꾸 대립이 돼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육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세상은 우리 보고 육적인 사람이 되자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요 세 나가 있어요. 세 개의 나가 있어요. 첫 번째 나는요 내가 보는 나예요. 내가 나를 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는 나는 관대해요.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되지 뭐. 이만큼은 되지 뭐. 늘 자기 자신에게 너그럽고 관대해요. 그리고 뭘 실수하고 잘못돼도 뭐 이건 실수지 잘못이지 뭐. 한 번 실수한 거야. 이 정도는 뭐 애교지 뭐. 그리고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러고서는 합리화를 시켜요. 내가 보는 나는 늘 이렇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위선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늘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어쨌든 예의를 갖추고 제대로 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는 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냥 속이기는 쉬워요. 눈을 보면 눈 앞에서만 잘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나도 사실은 정확하지 못해요. 제일 정확한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세 번째 나. 내가 보는 나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는 나가 아니라 가장 정확한 나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나가 진짜 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판단은, 평가는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고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가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고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보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바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에 있는데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여지껏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 갔습니다.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되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다가 대단원에 막이 내렸을 때 주인공에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켜지고 박수를 치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돌아가 버려 텅 빈 객석에 혼자 남게 되었을 때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고 막이 내리면 누가 나의 인생을 위해 박수를 쳐줄 것인가? 주님, 당신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막이 내렸을 때 우리 인생을 향해서 잘했어, 수고했어, 너 고생했다, 너 정말로 괜찮았어 하고 우리 향해서 박수를 쳐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를 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인생의 계획이 사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노는 자가 아니라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는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같이 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똑같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 그렇게 받자마자 즉시로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유, 천천히 가서 하지 뭐.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하지 뭐. 아유, 주인 오려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유를 좀 갖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인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돈을 맡겨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달란트는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1년에 한 50일을 쉰다고 치고 300일씩 일을 해도 20년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일당 10만 원씩 내가 번다면 20년 동안 벌면 6억이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뭐 100만 원, 1000만 원 그 정도 되는 돈이 아니라 6억이 되는, 2달란트면 12억이고 5달란트면 30억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이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이 큰 돈을 맡겨주신 이유가 있다. 그것을 깨닫고선 그것을 가지고 재산을 더 늘려서 주인을 더 증식시키는 것, 그 깨달아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날부터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것, 일을 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인이 맡겨진 것보다 배나 더 늘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충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말에 즉각 실천 시도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반면에 게으른 종은요, 가서 장사는 하지 않고 두려워서 땅을 파고 묻어두고 시간 낭비하고 기회를 허비했어요. 두 하인이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 좀 천천히 하자, 놀다 하자, 여유 있게 하자 그랬더라면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못 받았을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속삭입니다. 그래, 기도 생활해. 성경도 많이 읽어야지. 교회도 열심히 가서 봉사도 해. 전도도 해. 헌금도 많이 해라. 그런데 지금은 바쁘잖아. 지금은 너 여유가 없잖아. 지금은 너 형편이 힘들잖아. 요거 좀 지난 다음에, 요거 지금 급한 불부터 끄고 요 문제 해결하고 좀 여유 생겼을 때, 저거 마음이 좀 여유가 가졌을 때, 그때 지금 안 해도 돼. 좀 천천히 하자. 급하게 하다가 오히려 더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하자. 지금도 사단은요, 이렇게 속삭여요. 여러분이 지난해 계획을 세우고는 이루지 못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감동 받아서 여러분이 이걸 해야겠다 했는데 왜 못했어요? 즉시 실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깨달았으면 곧바로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뭔가를 맡겨주셨으면 발견하면 그 즉시로 가서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 있으면 즉시로 실천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요,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나가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각이 되면 그 주 금요 심야기 때부터 참석하고 그날부터 하나님의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요, 다음에 만났을 때 이러면 안 돼요. 전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면 즉시로 전화하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함께 우리 신앙생활 하자. 전화라도 해야 돼. 문자라도 보내야 돼. 찾아가로 즉시로 해야 돼요. 내가 금주하고 금연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면, 그래, 내가 다음 달부터, 다음 주부터 이런 게 아니라 그 즉시로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나 이제부터 금주하겠다 선포하고, 나 이제부터 그런 거 안 해 하고 여러분이 끊어야 할 것 생각이 되면 그 즉시로 실천해야 돼요.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학자 하비 콕스라는 분이요, 인간의 원죄 출발은 게으름에서부터 왔다. 죄의 출발은 게으름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게으름은요, 자신도 망치고요, 공동체도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초대교회 때부터요, 중세를 거치는 동안 7가지 성도들이 짓는 죄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게으름을 왔어요. 심지어 게으른 사람의 머리는 마귀의 생산 공장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도요, 게으른 사람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22장 13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요, 못하는 이유가 핑계가 너무 많아. 밖에 사자가 있으니까 내가 나갔다가는 저 사자한테 찢겨. 그러니까 사자 가고 난 다음에 할게. 사자가 떠나간다 좀 이따 갈게. 이런다는 거예요. 잠언 26장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컵에다가 손을 댔는데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힘들어서. 아이고, 이거 힘들어. 이거 못하겠다. 목마르면 즉시로 손을 들어서 마시면 되는데, 게으른 사람이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즉시로 노는 자가 아니라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그래, 내년부터 하지, 다음 달부터 하지,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을 가지고 즉시로 일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감추어 두는 자가 아니라 남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16절 말씀 또 다시 17절 같이 읽을 텐데,
빨간 글씨 있는 거 다시 여러분이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인들은요, 남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하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이 사람은 그냥 1달란트 받은 것만 땅에 묻어 두었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주인한테 돌려주었어요. 아니,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면 되잖아요. 잃어버리거나 탕진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항변도 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 하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주인님, 주는 건 이거예요. 그대로예요. 자, 제가 받은 거 그대로 돌려드려요? 이거 받은 거 제가 그냥 여기 드렸어요? 뭐가 잘못이에요? 받은 거 그대로 줬는데. 그런데 이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준 건 보관하라고 준 게 아니라 잘 사용해가지고 사용하라고 준 것이에요. 어떤 달란트든 그 달란트가 무엇이든 그걸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쓰라고. 그렇게 해야 남은 것이니까 그렇게 사용하라고 줬는데 이 사람은 안 썼어요. 그냥 갖고 있다가 당신이 주신 것 그대로 돌려주니까 주인이 책망하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주인이 화를 내고는 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요,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니까 그 건강 가지고 놀러 다니고 멋진 몸매, 아름다운 몸매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내가 뭐 이러지, 이러고 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요, 그거 가지고 소고기 사 먹고 명품 가방 사고 명품 옷 사고 맨날 놀러 다니면서 골프 치고 비싼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막 당당하게 살려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수명을 주신 것은요,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손주 재능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의 남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건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사용하면 그거는 남기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뒤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 때 책망하는 자, 칭찬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을 칭찬했는가?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칭찬하고 상급받을 사람들, 내가 헐벗을 때 너희도, 나 병들어서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도 와서, 내가 배고플 때 먹고 나눠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합니다. 언제 그랬어요? 우린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재능, 그 시간, 그 물질, 그 건강, 그 모든 걸 가지고 오직 나만을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해, 내 가족만을 사용한다면 그건 그냥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너 즐기라고, 너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많은 재능들, 수명과 직분과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도 부족한 이들, 어려운 이들 그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남기는 것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올 한 해 나만 그냥 행복하게 우리 식구들하고 그냥 신나게 산다면 우리는 오늘 그걸 또 묻어두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내가 사용되고 섬겨주고 베풀고 쓴다면 그거는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돼서 나중에 주님이 보셨을 때 잘했다. 너는 2배를 남겼구나. 너는 3배를 남겼구나.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요. 한 장면을 제가 보고 감동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할 때 그가 자기 있는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자기 직원으로 회사 직원으로 해가지고 구해내요. 그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가 유대인들이 모여서 상을 줄 때 그가 막 이렇게 시계를 불면서 이 시계 하나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반지를 빼면서 이 반지 하나만 가지고도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막 우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 모습 보고 감동받았어요. 그래, 나중에 그 모습이 우리에게 또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주신 그 시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에게 나에게 건강 주셨을 때 내가 그거 가지고 충성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 내가 섰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못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내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는데 왜 나는 못했을까? 그때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도록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많이 남기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5년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결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너에게 나의 시간을 맡겨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썼느냐? 너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섬겼느냐? 너에게 건강을 주었는데 너는 얼마나 충성했느냐? 너에게 물질을 주고 능력을 주었는데 너는 그걸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그 물으심에 우리가 정말로 남기는 것이 없이 주로 일하는 자가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한 달란트 사람처럼 고개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물어보실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 보십시오. 제게 시간을 주신 거 저 하나님께 이렇게 썼습니다. 제게 건강 주셨던 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저에 이렇게 나누고 섬겼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과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그런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해에는 노는 자가 아니라 일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겠노라. 그런 사람이 되겠노라. 계획을 세우시고 목표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해에는 그저 묻어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웃을 많이 사용해서 많이 남겨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사람이 되겠노라.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 올해 이제 새해가 이제 돼서 7일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358일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그 358일이라고 하는 시간과 건강과 물질 또 직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을 정말로 충성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저 노는 사람에 일하는 사람, 감춰두는 자가 아니라 남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그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구합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 속에는 그저 가정적인과 직장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기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노는 자가 아니라 일하는 자로, 하나님 참으로 묻어주는 자가 아니라 남기는 자가 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하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노는 자가 아니라 일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그저 묻어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많은 것 남겨 하나님 품에 안겨드릴 수 있는 남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